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4만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남자 육상 1500m를 달리는 그 경기였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처음 레이스부터 한 사람이 아주 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등과 두 번째로 따라오는 사람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달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다른 그 두 번째로 따라온 사람들 간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1등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간격이 되면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지막 10m 앞에서 이 나머지 전체가 그 2등부터 끝까지 달려오는 모든 사람이 한 그룹이 돼서 한 10m 앞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 1등을 다 주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계속 몇 바퀴로 돌던 그 사람은 꼴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은 생각은 끝까지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스팟을 위해서 힘을 전략했다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첫 1등으로 계속 달리던 사람은 그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10m 앞에서 다 추월을 당해버렸는지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사람이 혼자 달리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됐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혼자 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는 그 압박감에 계속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고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 그룹이 되어서 끝까지 같이 달렸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달렸어요. 한 사람만 혼자 달렸어요. 혼자 달릴 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마지막 스팟을 힘을 낼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도 지쳤겠지만 그 사람들은 함께 달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면 지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참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잘 못해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멜살 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제단에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찔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그가 더 힘이 나서 정말 이 세상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보십시오. 지금 아합은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자기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노라고.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한 명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낸 사람이에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여자의 목소리에 두렵게 되었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게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걸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기보다는 어쩌면은 더 뛰어났던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더 비난하고 조소하고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환경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을 뽑는 그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뽑을 때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언어가 준비가 되었는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준비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분들은 꼭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머라는 겁니다. 유머.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낙심하게 되면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유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런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곳 아합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을 여소서였어요.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형편, 내 주위에 있는 상황, 환경,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형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니? 네가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약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때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본 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록 한 것이 없지만,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눈을 여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는 19장 4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났던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선지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하다는 것은 무엇이 넉넉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울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더 작게 보고 그것 때문에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우울증은 질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담즙의 과도한 분비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슬픔과 낙심으로 우울증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우울증의 진단 그 기준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10가지 기준. 첫 번째는 우울한 기분이 든다. 또 두 번째,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했다. 세 번째, 피로감이 증가하고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억력 감퇴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또 네 번째는 집중력과 주의력이 감소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감소했다. 여섯 번째가 없어졌네요. 미래가 비관적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에 자해나 자살행위 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수면 장애가 있다. 식욕을 감퇴하는 일이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의한 것뿐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의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이라는 이 증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울증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정말 어떤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심하고 낙심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라고.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땅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철저히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의학적인 것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 위에 그 파도가 막 그렇게 거센 파도가 치어올 때도 그 수면 밑에는 그런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수면 위에는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가 세게 오지만 그러나 그 수면 밑에는 고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 판단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도 역시 사단이 그를 속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혼자는 자기가 보는 시각 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들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에 그 신문 기사 중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미국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신문 기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많은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본인이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뛰어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그 자신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상담가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괜히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슬프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낙심이 돼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낙심했던 경험도 있고 상처받았던 경험도 있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상담가들은 믿지 않는 상담가들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담가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조상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자손들보다 못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의 시각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보면은 열등생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성적이 전체에서 1%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99%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보다 앞서가는 1%밖에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겁니까?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케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이나 지금 상처받고 또는 낙심해 있고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정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주위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렇게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떡과 이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지금 완전히 낙심해서 떡과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전에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그 사르밧 여인이 만들어준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떡은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밀가루,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밀가루통에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떡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그 떡을 구워
떡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냥 그에게 쉼이 필요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떡을 먹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사르밧에서 먹었던 그 떡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경험했어요. 그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밀가루통을 열어보면 다시 밀가루가 차 있고 기름통을 열어보면 다시 기름이 차 있어서 또 떡을 만들어요. 다 썼어요. 내일 또 다시 뚜껑을 열어보면 또 기름이 있고 또 밀가루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날을 그곳에서 견디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난 경험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하신 치유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다시 낙심하게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그 떡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에게 내가 공급자라는 것,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는 사단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하여금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십니다.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사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를 40일 동안 가게 하십니다. 40주 40야를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40이라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호렙산까지 가는 이 걸음을 열흘길인데 40일을 가게 하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40일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한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들이 보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안악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절망했고 낙심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았던 그 지도를 보면 그냥 그 자리에도 빙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사실은 그 길을 3일이면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40년을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40일을 걷게 하셨는데 오늘 40주 40야를 또다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호렙까지 가라는 겁니다. 왜 또다시 40일입니까?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길을 40년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았던 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게 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똑같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어떤 때 보면요. 빙빙 도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똑같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갔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챌린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너의 생각으로 걸어가느냐? 무엇을 보고 걸어가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렙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호렙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내산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으로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그 호렙을 위해서 우리는 40주 40야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적으로도 약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커 보이고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호렙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가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오랫동안 쌓아지지 않았던 제단이 있다면 이제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